2021년 3월 2일 화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의 영광으로 인도하신 능력에 초점을 두고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본문을 천천히 또한 자세히 읽어보시고 오늘 큐티 가이드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게 되면 큰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구원이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히브리서는 구약의 말씀과 이 신약의 말씀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그 복음의 계시 전 단계인 이 구약의 말씀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한 구원의 진리인 복음의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 오늘 큰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내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즉 소홀히 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바로 보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응을 결단코 피할 수 없다. 즉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그 구약의 말씀도 어기게 됐을 때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그에 상응하는 징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그 큰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믿지 않는다면 더 큰 징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등한시 여기지 않고 항상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유념하면서 세상의 유혹 속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낮아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씀 보겠습니다. 9절인데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신적 영광을 버리시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을요, 신학적 용어로 그리스도의 비하, 즉 낮아지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잠시 동안 이 낮아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에 아까 나오는데요.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기꺼이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을 흘려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죄를 사하기 위한 그런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그때 우리도 그를 믿을 때 우리도 주님처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혈과 육을 가지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14절과 15절을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됐을 때에 첫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둘째로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죄의 종노릇 된 자들,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혈과 육을 입으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들은요, 필연적으로 닥치는 그런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장차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부활할 것과 이 이후에 영원히 살 것을 믿는 우리들은요, 이런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죄의 종노를 타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그를 믿는 성도들이 형제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11절과 13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피로 인간을 구속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 이 말은 법적으로 거룩하게 함을 선언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룩하게 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인 집합체가 바로 교회고 우리 형제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셔서 인내하시고 죽음을 겪으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요,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가 자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상황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인내하고 오직 예수를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고요.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을 나누고 도울 수 있는 자들로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부모님과 교제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된 우리가 더욱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길 소망하는데요. 한 주간 예배를 잘 지키고 큐티하며 기도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히 해나가는 우리 맑은 샘 광천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